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가 있었나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목사님은 생각나는 것이 고3 때 수능 전날이 기억이 납니다. 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긴장을 하고 또 두렵고 그랬는지 그 수능 전날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능 당일날 너무 피곤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능을 통해서 내 인생의 앞길이 펼쳐진다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두렵고 그랬나 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수련회 때 이 내용을 다뤘었는데, 이 본문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남자 쌍둥이에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이름이 에서입니다.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이죠. 한 가족이지만 참 특이했던 가정. 어떻게 특이했냐면, 아빠는 형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는 참 특이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쌍둥이 형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냥꾼이었죠. 반면에 이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집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사냥을 했던지 몸이 다 쑤시고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동생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그 죽 나한테 주어서 좀 먹게 해줘. 내가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이 형한테 그냥 그 죽을 그냥 주면 되는데 그냥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죽을 형한테 줄 테니까 형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얄밉죠. 못됐죠.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형은 너무 막 배가 고프고 힘이 들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는 알았다고 죽을 받아서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형 에서한테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와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사냥감을 찾으러 밖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엄마 리브가였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엄마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들은 이야기를 이 야곱에게 다 해주고는 너는 내 말만 따라해. 내가 네 아빠를 위해서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형의 행세를 해서 축복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결국은 어머니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으로 형 행세를 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이 동생 야곱이 다 받게 됩니다. 참 모든 것이 이 거짓으로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에서는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이후에는 심지어 마음에는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상태니 가족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 있던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이 동생 이 야곱도 불안해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못 살죠. 그러니 어머니가 이 야곱을 멀리 피신시켜서 형을 피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먼 곳으로 떠나 그곳에서 타지 생활을, 피신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오랜 시간 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정에서 2명의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도 11명이나 낳게 되고 재산도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야곱은 그곳 타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게 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형 에서와의 만남이 문제였어요. 아직까지 쌍둥이 형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서 피신을 왔는데 분명히 어머니가 형 마음이 풀리면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직까지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고향 땅을 돌아가게 되는데 형이 자기를 만나려고 오는데 이상하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명과 함께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즉 형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막 생기고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두렵고 갑갑하고 곤란 중에 있다. 즉 형 에서가 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도 심히 막 보이는 현실 때문에 답답하고, 또 예전에 자기가 형을 속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야곱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불안하고 답답한 겁니다. 두렵고.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피할 수도 도망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근데 죽을 수 있는 상황,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답답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야곱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대처하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그 답답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다 고백하고 다 아뢰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야곱의 이 반응, 이 자세를 닮았으면 합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심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그 문제, 그 아픔, 그 두려움, 그 답답함 모든 것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 그 불안함,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그 답답함, 불안, 두려움, 문제, 아픔들을 주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응답받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야곱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로 그 문제를 다 고백하고 아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왔던 그 형 에서가 절대 자기와 화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형이 자기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심지어는 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고 이후에는 각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어려움, 답답함, 불안,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해결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불안도, 두려움도, 답답함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의 이 나라의 문제, 이 아픔, 코로나 사태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문제와 아픔, 두려움, 답답함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서 주님께 다 기도로 나아가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